사순절 특별새벽교회 기도회 여섯째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89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 읽기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읽는 날입니다. 오늘도 시간을 내셔서 말씀 앞에 또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 또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고 삶의 변화를 이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플라스틱 감축 운동을 위해서 지킬 것은 일회용 빨대를 사용하지 않기인데, 일회용 빨대, 우리가 어떤 일회용품 쓰는 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가지고 잘 사용하는, 지켜 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오늘도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의 심령과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어제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어찌하여 라고 하는 그런 탄식을 하는 모세의 모습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고 작정을 하셨고, 그래서 이 모세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설득 앞에 그가 순종하여서 이제 애굽으로 가고 또 모세 앞에 나아갔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떠나가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역효과가 나게 됐죠.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는커녕 오히려 그 고역을 더 어렵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집을 주면서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이제는 집도 주지 않고 오히려 그러면서도 벽돌은 예전처럼 동일하게 할당량금의 일을 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어려운 그 노역을 통하여서 그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또 서로 갈등하게 하며, 그래서 이 애굽 땅을 떠나가겠다고 하는 이 마음조차도 갖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바울의 의도였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그래도 이스라엘 중에서 세워진 이 기록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할당량만큼 하지 못하게 되니까 애굽의 감독자들로부터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하는 시간을 갖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애굽의 왕 바로에게 나아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도무지 그 뜻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상하여서 나오는 중에 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오히려 비난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5장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이었었는데,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님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그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앞에 원망 어린 탄식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찌하여 이래 됐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6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대답하시는 그런 내용이 6장에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더 고난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세 가지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이 모세가 힘을 내서 바로에게 나아갔죠.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그런데 이 바로가 그래 이제 그동안 고생했으니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참으로 싱거운 사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쉽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런 결론을,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거 무슨 일이지? 어떤 우연한 하나의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꼼짝할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우심이 나타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게 고난의 자리로 몰고 가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어지는 10가지 재앙이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재앙이 점점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재앙의 정도가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도와지니까 결국 바로가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끔 하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열악하고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의 능력도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또 우리 주어진 상황들과 삶과 가정 가운데 어둠의 시간들, 힘들고 고난의 시간들이 허용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이 환경 속에서 주님의 강하신 능력의 손길도 함께 드러날 때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속에서 어떤 상황을 전환시켜 나가는 이 극적인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이제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더 어려워졌습니까?
라고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의 코너에 부닥쳐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반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께서 그 강한 손을 드러내실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습니까?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날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본 사순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극한 상황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회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극한 상황은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이죠. 극한 상황, 우리가 처한 어둠의 상황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나타날 그럴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깊은 밤은 하나님의 새벽과 맞닿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고 포기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들어가는가? 왜 그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고난의 자리에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면은 왜 어찌하여 이런 상황들을 이끌어 가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로 3절의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인데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출애굽기 3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 단어가 바로 여호와라는 그런 말의 뜻인 것이죠.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찌하여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을 엘샤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엘샤다이, 전능자, 큰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호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의미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시는 분, 이분이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신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원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호와,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과거에 약속을 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중요한 의미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고생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와 약속한 그것 언제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까?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찌하여 지금 이 애굽 땅에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까? 이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이 이제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는 내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로 기억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시온 땅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심인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 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이루심에 있어서 성실함으로 감당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이루심에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세우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떤 친한 친구가 있습니까? 근데 그 친구의 진실됨을, 신실함을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인가?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보면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같이 지내고 있는 사람들, 평소에는 다 좋은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힘들어 할 때에, 그때에 반응들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같이 함께 있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 무거운 짐을 같이 나누려고 애쓰는 사람들, 고난의 현장에서 확인되게 됩니다. 그때의 그의 진실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고통 가운데 비로소 우리가 상대하는 그 사람들의 성품, 인격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모습인가?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해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걱정과 근심과 어둠의 그늘이 있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서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서 어둠의 시간들을, 고난의 시간을 이겨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난의 문제들을 기도하여서 주님 앞에 위탁하는 복된 이 시간 되시고, 또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마침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에 보겠는데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에서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서 다시 한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은 이 문장에서 나는, 이 나라고 하는 이 주어가 또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영어 성경에서는 I will 이라고 하는 단어를 7번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낸 어떤 주권적인 약속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야겠다라는 그런 말씀, 내가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겠다라는 말씀, 내가 나의 큰 팔과 큰 심판으로부터 너희를 속량하겠다라는 말씀, 내가 너희로 내 백성을 삼겠다라는 그런 말씀,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 내가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7가지 약속의 말씀은 내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강하게 드러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까지 손들어 버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 어찌하여라고 하는 상황이 지금 주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개입하심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이 일들을 이루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선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고백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더 어려운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기회인 것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허락하실까? 그런 상황들 앞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고난의 자리에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삶의 자리에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운 삶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들도 있고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아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들도 있을진데,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소망의 말씀으로 붙잡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플라스틱 감축을 하기 위한 운동으로서 일회용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모든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이 자연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아 귀한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하며 나아가는 어려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문제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